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고 인사 나눠주고 반갑게 아는 척 해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할 때 웃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넉넉함으로,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너그럽게 밝게 살아가면은 너무나도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을 우리 시작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마냥 아름답지는 않죠? 네. 살만하던가요? 여유가 있습니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상보다 너무나도 맵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나도 쓰디쓴 인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만난 세상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한번 실수하면은 괜히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 결국 내 탓인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자신과의 싸움이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그런 경쟁에도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회적 책임도 많아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은 굉장히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그 뜨거움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조금 바라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고, 우리에게 소홀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겉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붙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너무나도 맵고 쓴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성경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서 우리의 숨을 다시 고르게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그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주어진 그 소망의 길을 가게 하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소망을 세우는 힘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지혜는 소망을 세우는 힘이다. 오늘 솔로몬이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꿀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송이꿀은 뭡니까? 벌집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진한 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 야생벌꿀이 굉장히 귀한 꿀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 꿀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당 떨어질 때가 있죠. 아직 그 나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탕 하나 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이 나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우리의 입에 닿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꿀은 그런 기쁨을 주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 꿀과 지혜를 함께 버무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 그와 같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이 떨어졌을 때에 그 단 것을 입에 댔을 때에 우리가 힘이 나고 기쁨을 얻은 것처럼 그 지혜가 우리 영혼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달다는 것이에요. 이 꿀의 유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혜를 얻을 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도요, 시편 19편에 이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고백하는 그의 시편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편을 지었을 때에 그저 편안한,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지은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길 때, 숨어 다닐 때,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다니고 있을 때,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실패감에 젖어 있을 때에 이 시편 19편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그 쓰디쓴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쓴 인생 속에서 꿀처럼 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당장에 바꾸어 놓지는 않지만, 그리고 고난이 제거되지는 않고,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지혜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옳게 해석하는 그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24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장래가 밝다.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연결해서 이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를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은요, 사실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 누구나가 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난 이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금방 또 이거 잘 안 되네,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끊어지는 것도, 쉽게 끊어지는 것도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왜 이 소망과 왜 이 지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까? 우리는 먼저 또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어요. 지혜와 아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안에는 지식과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에는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얘네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면서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딱 지혜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또 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지식은 과거형이에요. 지금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 그런 정보의 축적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의 가장 대표되는 건 뭘까요?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의 그 데이터의 종합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지식을 모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칠 때 족보가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취업 준비할 때 예상 질문 있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런 게 다 종합된 지식이잖아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남의 인생이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내 인생처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또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식을 방출할 때 쓰는 말들이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저렇게 해보니까 요렇더라. 내가 이게 뭐예요? 자신의 그 경험을 비롯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식만 가지고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넘어가지던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은 오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는 거예요. 내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면 어떻게 되죠? 팔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잘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온 날만큼만 잘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큼만 잘 안다는 거죠. 그게 지식으로 사는 것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명철이 있었죠? 명철은 뭘까요? 명철은 현재형입니다. 그 지식을 내 삶에, 내 현실에 바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지?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내고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 안 보고요, 그냥 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것을 실제 생활에 조정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빚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비를 당연히 줄여야죠. 계획적으로 써야죠. 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명철도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현재에 아무리 적용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지식만큼 사라지지가 않고 적용한 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 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혜, 이 지혜는 무슨 형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은가 봐요. 지혜는 미래형입니다.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인생,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사건들, 지금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예측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온 인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과거, 현재, 지식과 명철을 뛰어넘는 그 지혜. 아니,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요, 목사님?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장래가 밝고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성경책 먼저 읽으라 그러면 항상 잠언을 읽었잖아요. 잠언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이 읽었던 잠언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읽는 그 잠언은 너무나도 달라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배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이고 방향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언젠가 잘 되겠지, 이런 낙관적인 자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지혜는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힘. 오늘의 현실이 당장에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이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아주 맵고 그런 쓰디쓴 현실 속에서 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잠언을 계속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현장적이고 우리의 삶이랑 멀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해 보이는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네, 지혜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마호크 말고 호크마. 호크마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르게 다루는 그런 영적인 숙련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분별하는 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거,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재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만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고 해석해 나가는 그런 힘을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 지혜를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지혜를 잊어버리고 지혜를 생략하고 우리의 삶에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시대의 흐름, 분위기, 사상,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같이 흘러갑니다. 유행을 선택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을 왜 이해 못하는 걸까요?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각자의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각자의 시대의 유행이 있었거든요.
기준도 사고도 가치관도 너무나도 달라졌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결국 우리의 대부분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분위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가? 무엇을 부러워 보이게 만드는가? 그 분위기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조장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오늘 24장 1절에는요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곁에 서 있을, 함께 있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아니죠.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요 짜증이 나고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우리에게 이 잠언은 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러움은요 너무 부럽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악인도 저렇게 살아도 별 탈이 없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부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또한 여러분들, 악인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잘된 사람들, 악인의 형통함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막상 그들 옆에 서보면 이 사람에게 조금은 현실적인 도움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도 돈을 벌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목적은 어찌됐든 똑같잖아.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조금 더 빨라 보이는데 곁에 있으면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방식과 이런 분위기가 악인의 형통함이라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20절에는 이들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뭡니까? 그들의 현재는 명철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인정받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너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유기되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졌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사사기의 말씀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거는 알아두어라. 그 끝은 멸망이야. 잠언은 이들의 현실의 끔찍함, 그 결말과 끝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요 다른 케이스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층간소음에 대한 상황극을 본 적이 있어요. 윗집 사람이 너무 아랫집에 그 층간소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층간소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달래도 보고 선물 공세도 해보고 화도 내보기도 하고 신고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이 남자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윗집으로 올라가서 이사를 가서 똑같이 소음을 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이 사연이 여러분들 듣기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쾌하고 통쾌한가요? 맞아요.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아, 자기들도 당해봐야지. 이 피해 입은 자들의 스트레스와 아픔을 알지. 그 고통도 느끼고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보복하고 싶은 그 감정을 우리가 지워버리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정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의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면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 때?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갈 때, 판단을 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너의 그 삶의 방식에는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예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막 검색했어요. 층간소음에 대한 좋은 예, 뭐 이런 거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한 가지가. 다른 것들도 많았지만은 한 가지 와닿는 한 가지 예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인가요? 알아요? 알죠? 네, 무슨 뮤지컬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썰을 푸는 내용이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1층에 사는데 2층에 이웃이 놀러 왔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호영 씨가 굉장히 또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하게 잘 대하더라고요. 그렇죠? 극이였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웰컴 선물로 여기가 층간 소음이 있으니까 그 방지하는 슬리퍼를 선물하는 거예요. 웰컴 기프트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층간 소음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커지더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집에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 좀 통할 사람인 것 같더라. 그 말에 김호영 씨가 용기를 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서 뭐 이렇게 소통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답장도 초콜릿과 편지를 이제 받으면서 사과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친목을 하더라고요. 친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썰들을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놀러 가서 아이 얼굴을 보면서 책가방을 선물해주고 친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층간소음, 원수, 그냥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이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는 아이의 발소리는 덜 시끄럽다.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대걸레로 막 천장을 치고 막 열받아 했는데, 이제 친해지고 나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아이고, 오늘 그 둘째가 많이 신났나 보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는 이웃으로서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지혜가 뭔데요? 지혜는 우리의 이 감정이요, 적으로 규정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소음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이웃으로 보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유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 분노의 그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이 지혜를 써가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다루는 그 방식을 달리해가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현실을 다시 보는 거죠. 내 감정이 현실을 해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의 억울함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나의 삶에 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라는 거예요. 꿰뚫고 그 과정을 관통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끝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똑똑한 생각이 아니에요. 스마트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고요, 악인을 멀리해야 할 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멈출 줄 아는 힘이 바로 지혜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혜의 삶은 손에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악한 방식이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우리의 보복의 감정이 통쾌해 보여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의 눈이나 시대의 흐름과 그 정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너머를 꿰뚫어 보는 지혜. 여러분들, 이 지혜로 우리의 주어진 그 소망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또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오늘을 성실하게 쌓는 힘이다. 네, 지혜는 오늘을 성실하게 쌓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거는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자라나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어떤 큰 문제에서 내가 구할 때에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이 말이 기분이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피곤함을 느낍니까?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혜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우리의 육으로서는 막상 하려면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 과정과 훈련은 꺼려해요.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느 밭을 봤는데 그 밭이 아주 엉망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있고 풀이 다 덮여 있고 담장도 다 무너져 있고 그 밭을 보니까
이 주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게으른 자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게으름과 지혜 없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여러분들, 지혜는 내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 될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현재에 추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가 우리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큰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게으른 주인장의 밭처럼 그렇게 엉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런 작은 선택 속에서 지혜가 발견되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치된 그 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하루 미루고 또 하루를 내버려두고 그가 돌보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지혜 없는 삶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그 시간들이 충분하다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수능 끝나고 학교 갈 때 우리는 학교를 선택하죠. 학과를 선택하죠. 전공을 선택하죠. 직장을 선택하죠. 배우자를 선택하죠. 매일의 큰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큰 선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오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오늘 내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오늘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올라오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룰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뭘까요? 오늘의 삶을 방치하지 않는 힘이에요. 오늘의 삶을 방치하지 않는 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무심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세워가는 성실함. 그것이 지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는요,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끊어져가는 그 소망을 세우는 힘이라고 했어요. 왜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식과 명철을 뛰어넘는 지혜로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가 보기에는 아주 남루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현실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먼 앞날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 지혜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선택들을 해나가는 그 성실함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쓰디쓴 이 현실 속에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위에 든든히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